구약 471쪽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을 살핀 다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속에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탄로가 이제 나게 되었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여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실을 보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말을 들을지 듣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놓으라 보내주라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칡을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칡나무는 자랄 때에 이제 줄기가 올라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줄기가 자라고요.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이제 있게 되면 서로 자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이제 엉키고 꼬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키고 꼬이게 되어서 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갈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하였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등 상황 가운데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라고 하면 갈등하지 않겠지요. 또 선택하는 것이 쉽겠지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좋을 때 혹은 두 개가 다 나쁜 것일 때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갈등을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궁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갈등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붙들려 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명감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을 만큼 분명한 사명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에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복음에 거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에 헌신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고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이제 소설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했을까? 로마서 7장 15절, 18절, 22, 2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는 법은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신앙적인 갈등이 전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향해서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일도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꺼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마음에 부담감 없이 행했던 일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쩐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말씀이면 갈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혹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때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였어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저 도시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서 망하지 않게 말씀을 전해서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법을 따라가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갈등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믿음의 갈등의 순간인데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가 어떤 순간인가 하면 결단해야 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결단해야 되는 그 시간이 그 갈등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짓게 되는 것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세력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새로 가서 숨게 됩니다. 요새는 적군에게는 불리하고 아군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즉 피난처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요. 늘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엽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 그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다윗은 올라가서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믿음의 결단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결단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교회 양옆에 이제 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철나무도 이제 심겨져 있는데요. 그 나무 위로 넝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이 넝쿨인지 아닌지 잎이 비슷비슷해서 이제 몰라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온통 넝쿨이 막 덮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박넝쿨 같아요. 막 엄청 이제 넝쿨이 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몇몇 나무가 죽었어요. 넝쿨이 너무 번져가지고 이 넝쿨을 제때 제거해 주지 않아서 죽은 나무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잎사귀인지 이것이 넝쿨 잎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비슷하니까. 구분할 수 없어서 놔뒀는데 순식간에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지 작업을 해주죠. 전정기를 가지고 딱 잘라주면서 넝쿨을 제거해 주게 줍니다.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끄어내죠. 위에서 한번 잡아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줄줄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거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무, 이 사철나무가 아닌 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사철나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철나무야, 나무 줄기야. 그리고 사철나무, 그 나무가 아닌 것은 그 밑둥이부터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걷어낸 것이 아니라 사철나무를 확인하고 그 나무가 아닌 것의 밑둥을 막 잘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농골이 올라오는 것이 더디게 올라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의심의 가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부터 다 잘라버리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바울은 갈등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25절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절망했던 그가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탄식과 절망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그는 자신이 사망의 몸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승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시요. 저는 운전할 때 아이들은 제 차를 자주 탑니다. 제 차를 자주 탑니다. 제가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차를 탈 때에 저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 앉든지 이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빠 앞에 앉을까요? 뒷자리에 앞쪽에 앉을까요? 괜찮아. 뒤에 앉을까요? 괜찮아. 아무 데나 앉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앉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면 운전석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저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위험하죠. 운전석에 앉아서 아이들이 운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은 면허가 있는 저 그리고 운전의 경력이 있는 제가 운전을 해야 조종을 해야 안전합니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앉는다고 해도 저는 앉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는 거죠. 자기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조정하는 것보다 아빠가 운전석에 앉아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는 제가 자동차는 조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세상은 누가 조종을 하셔야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이 조종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면허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내가 앉아가지고 운전하려고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됐든 타자마자 안무를 탁 활짝 열으면서 내가 이 비행기를 조종해 볼게요. 나오세요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맡기겠습니까? 다 맡기지요. 우리 인생의 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하게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고 그 행동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승리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일을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피했음에 불구하고 다시 싸우려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르바임 골짜기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들을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의 일을 어제 받은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잖아요. 어제 인도하심 받은 대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일을 어제 받은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두 번째 공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매번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인도하셨어도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물으라 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맞이했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6일 동안 이제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 7일째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던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였던 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어요. 이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서는 패했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승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성공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물었다고 해서 오늘 안 묻는 것이 아니라 어제 물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물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여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숨은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숨은 죄를 이제는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인도함을 받았던 우리가 오늘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인도함 받았다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인도함 받은 우리가 오늘도 인도함 받아야 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갈등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믿어지게 되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헨리 나운의 7가지 영성 훈련을 위한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돌덩이를 깎아 원망의 돌조각을 파내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 개발이다. 돌조각이 떨어져 갈 때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다. 익숙한 감정, 아까운 개념, 값진 아이디어, 결정적인 인생 계획, 정당화될 만한 태도, 습관적 행동, 특히 소중한 우정이나 공동체를 내려놓아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항변이 생긴다. 그러나 작업 중인 하나님의 애틋한 손길을 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게 많이 깎아내야만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채워지고 치유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아한 춤추는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조각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쪼개어 갈 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완벽한 작품이 된다는 거죠. 완벽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 믿음의 갈등을 겪는 그런 순간입니다.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